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참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일 3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나이도 이제 아래에서 위까지 폭넓게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수준도 굉장히 폭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 신앙에 들어선 이 신앙에 들어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느 정도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그 연수와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이나 신앙의 깊이가 또 깊어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수준과 단계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이 지금 오늘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쌓아져 올라가는 이런 신앙의 기초들을 좀 하나하나 쌓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기초를 뭐 아주 쉽고 간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에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게 뭐냐면 두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나타나는 세계의 근본된 세계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세계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분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얼핏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원론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회가 되면은 이제 임 목사님도 이게 화요 성경 공부 때 아마 다루실 수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또 다룰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천주교와 천주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천주교는 이원론의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그냥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두 개로 완전히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세상을 나눠버렸냐면 초월,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람에게 속한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그냥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완전히 나눠서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근데 어떻게 보냐면요. 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보는데 쉽게 말하면 천주교는 이거예요.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속한 초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 교회 조직 안에 속해야 보이는 것 속에 속해야 거기가 하나님께 속한 초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는요 천주교처럼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 지역마다 천주교 성당이 지역마다 딱 하나씩 있어요. 아주 어떻게 있어요?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막 작은 교회도 있고 교회도 엄청 많아요. 막 지역마다 막 지하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주변에 이 근처에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천주교는 무조건 보이는 건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천주교를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유럽에는 이미 그 문화,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그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중세 그 시대처럼. 그러면은 딱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미
그 건물만 봐도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느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건물만 들어가면 내가 엄숙해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왠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막 누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안 믿는 사람이 성전 들어가도 그래요. 천주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천주교는 왜요? 그게 초월인 거예요. 초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야 그게 초월이에요. 그러면 건물 밖은 어디겠어요? 거기는 그냥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딱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영역을 구분 지어놨다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온 건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아주 한정적인 개혁만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대항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그 신앙에서 대항에서 나온 건데 싸워서 나온 건데 한 성경에 관련된 부분만 개혁해서 나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개혁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 안에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막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일 바깥에 뭐가 있죠? 성막 세 단계. 제일 바깥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막 만드신 분 다 잊어먹었어요? 성막 만드신 분 임 목사님이랑 같이 없어요 여기? 성막 만드신 분 없어요? 성막들 바깥에 그냥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을 지나서 들어와야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근데 구약에서는 그 거룩의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바깥은 덜 거룩하고 여기 가운데는 좀 거룩하고 지성소는 완전 거룩하고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것이 그냥 그대로 구약에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이원론인 거예요. 천주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개혁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끝에는 덜 거룩하고 요 중간 자리는 좀 거룩하고 강대상은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강대상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 못 올라가겠어요 애들. 하늘문은 막 강대상 올라가잖아요 지금. 애들 막 뛰어놀잖아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독교 안에는 아직도 뭐예요? 그 이원론 공간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초월과 거룩과 그렇지 않은 성속의 구분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직분. 직분이 계단식으로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서리 집사는 낮고 우리 청년들 다 서리 집사님들이거든요. 집사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서리 집사님들인데 그 1년직이에요. 그냥 다시 임명받아야 돼요. 뭐 그거는 뭐 그러면 가치가 없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안수로 해서 세우면 이제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마치 계단식으로 밑에 거는 약간 덜 거룩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룩하고 그런 것처럼 여겨져요. 그게 기독교 안에 그냥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럼 목사님과 사역자와 평신도의 구분.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저하고 뭐가 달라요? 민정희 사람과 저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집사와 목사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교육사님 끝나고 따라오세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다고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는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이미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이원론적인 사상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게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생긴 거예요. 뭐든지 자꾸 우리 안에서 둘로 나뉘어져요. 자꾸 좋은 것, 나쁜 것.
거룩한 것, 더러운 것. 자꾸 나뉘어진다고요. 그게 어느 공간이든 여기는 특별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는 거룩하고 여러분 집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는 그것이 나눠져 있다고요. 자꾸 나눠요. 구분을 짓게 돼 있어요. 너랑 나랑도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 이게 자꾸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어디로 가냐면 영지주의로 갑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혼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 세상의 일들, 세상에 속한 일들은 다 가치가 없고 영적인 일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교회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미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영지주의로 가요. 영지주의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뭔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도 들으셨겠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경험과 어떤 체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보수적으로 맡고 있으면 안 돼요. 약간 장로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 약간 그게요, 되게 보수적이 돼요. 굉장히 그 내 안에 신앙의 어떤 틀이 딱 있어 너무 딱 좁아요. 좁아가지고 관계도 짧고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열려 있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신비한 거니까.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네 때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지식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합리성을 굉장히 따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성, 지성, 이 합리성을 딱 따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이야기를 싹 다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내게 이해되고 합리되고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만 성경에 딱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돼버려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윤리, 도덕, 좋은 곳, 좋은 말 하는 곳 외에는 기독교가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일단 육신의 세상의 것보다 우리는 무조건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하고 추구하게 돼 있어요.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을 너무 특별하게 너무 추구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교회사를 보면은 그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주의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은사와 관련된 것도 또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뒤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고린도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그것만 막 쫓아가면 뭐예요? 뒤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 있습니다. 신비주의.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막 제가 들었던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둘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음성을 못 들었는데 집사님이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뭐가 없어. 왜요?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질서가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막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런 것들도 막 유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우리가 뭐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막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보수적으로 꽁꽁 묶어갖고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래도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출발하고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사실은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초가 제대로 걸려야 어디까지 가냐면 제대로 멀리 가요. 제대로 건강하게 멀리 갑니다. 그래서 기초의 가장 동기에 뭐가 들어갔냐가 중요해요. 신앙의 동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뭐예요?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가 기초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초에 세워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기초에 무엇이 세워져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신앙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에 대하여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방향성을 거기에다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기에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고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역을 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그 가운데 헤매고 잘못 빠지고 다른 길로 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에 머물게 되고 또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는데 뭐만 남았더라? 결국엔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엘리야는 뭐예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능력과 은사와 신비한 것의 대표예요. 그 뭐야? 신비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기를 원했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 안에 모세도 있었으면 좋겠고
엘리야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같이 있었으면, 다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래요? 다 지나가고 너는 그의 음성만 들어라. 예수의 음성만 들어라. 그리고 다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건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만 남는 거냐면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모든 과정 속에 뭐만 우리 마음의 내면에 뿌리 내려져야 되냐면 말씀이 굳건하게 딱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남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사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결국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이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이게 기독교가 영지주의예요? 영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하고 뭐가 달라요? 천주교는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 되고 조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나가는 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남아야 돼요. 자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자꾸 내려가야 돼요. 말씀만이 남는 거니까 우리 내면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하게 가게 하는 거고 말씀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 거기에 그걸 경험하다가 거기에 머무르다가 그것 잡고 살다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일에 도달하지 못하고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 기독교 안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가 너무 약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약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 약하고 빈약하고 풍성하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해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여기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한국 교회,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다 이 뿌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본질의 문제. 다 본질에 내려가지 못하고 근처에 가다가 뭐예요? 다 머무르고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향한 방향성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은 것들을 사실 하고 싶지만 다른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하나만 좀 경각심이나 뭐가 하나가 울타리로 쳐졌으면 싶은 거예요. 뭐예요? 아,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자꾸 예수에 집중하게 되는 것. 다른 것들에 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내가 예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그거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예수 한 분만을 더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해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너무 약해요. 정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저 여러분의 내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비한 은혜와 경험과 체험의 그 은혜의 세계가 자꾸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신비한 체험과 은혜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결과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결국은 인격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성품에 그게 스며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 경험을 했든 응답을 체험했든 기적을 체험했든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결국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빛가서원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비하고 깊고 넓고 지금 크게 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이 또 얘기하셨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정이 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여정들 속에 뭐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내 영혼이 숨을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예배를 기쁘게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하고 내 죄와 육신과 어떤 내 생각과 싸운다는 게 또 이런 거구나. 또 경험해보고. 이게 뭐 당연히 금방 넘어지겠지만 얼마 안 가고 다시 돌아가고 어쩌면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도 간섭하시는구나. 이게 좀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 어떤 사람은 뒤지게 패고 막 저는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단어를 좀 너무 극단적으로 쓰지 마세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약간 가치 있거나 약간 더 많은 공동체를 할 때는요 순화해서 써야 돼요. 순화해서 단어를 써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뭐 때리셨어 이 말도요. 다른 약한 사람이 들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맞나 보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 낮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한마디를 해도 여러 가지 순화하시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이제 남자 여자도 주시겠죠. 뭐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어디서 아멘이 나왔죠? 네. 다 주셔요.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 신비, 능력 이것들에 빛가소금교회가 제한되지 않고 그 응답들에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좀 커져가는 그 은혜가 있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지 큰 그림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내 인격과
성품의 열매 맺는 자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응답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는 데까지 가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특별해? 왜 이렇게 나랑 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가거나 회사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티가 안 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이고 너무 모든 것들 속에 이 사람 너무 좋다, 너무 상식적이다, 일도 잘하고, 이 성격에도 뭐가 모난 게 없고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고 참 성실하게 하는구나, 너무 멋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좋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막 신비한 경험은 넘쳐나는데 상식적이지가 않아. 말이나 대화하는 거나 모든 것들 속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결국은 가야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인격과 성품 안에 신앙이 스며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차근차근 그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저도 가는 중이니까. 저도 가는 중이니까. 평범한 이웃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사람인 줄,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깊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깊이 뿌리내리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쭉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제목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참된 변화는 결국은 그 뿌리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바깥 세계로부터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게 얼마나 풍성하고 견고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병이 났던가, 뭐 꿈을 경험했던가,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각각의 동기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머무르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그 동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동기를 넘으셔야 돼요. 넘어서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오셔야 돼요. 그 동기가 예수를 더 알게 됐는가,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도요, 아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갔을 때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이 의사에게 내게 내 병을 정말 맡기고 많은 것들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요. 아, 이 의사는 내가 더 다음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어요. 의사도 그런 병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도 이 상담사의 얘기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뭐 하나 때문에 와서 갔잖아요. 근데 진단을 하나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알려주고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병이 오게 됐는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병이 재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근원과 바른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이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관리해주고 진단하고 그걸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병원을 가도 상담을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런 바른 진단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놓고 근원을 바로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를 놓고 그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잘 상담하고 진단해주고 내가 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아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그림이 보여져야 교회에서 보여져야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와져야 돼요. 그렇게 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금방 치유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쉽게 여러분들 인생에 쉽게 근원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바로바로 낫고 그건 뭐예요? 아주 그냥 보이는 증상만 그냥 빨리 없애준 생 약을 쓴 거예요. 그렇죠? 정말 바르게 치유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그 사람의 삶도 바뀌어야 되고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아예 음식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치유돼서 바뀌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환자가 못 기다려요. 난 그거 싫다는 거야. 금주하셔야 됩니다. 오늘 술 얘기하느라 낮에 아주 그냥 너무 재밌었는데 금주하셔야 됩니다. 뭐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들어요? 아니 저게 무슨 치료야? 내가 이 돈인데 저 얘기 들으려고 뭐 병원 왔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만한 치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치유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그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세요. 기도 초반에 내가 초신자다. 기도 크게 하시라니까요, 진짜. 기도 크게 하세요. 믿음이 없어도 크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진짜 은혜 많이 주시고 응답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빨리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계획과 수준과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것만 완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많은 이 빛가소금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 제대로 가기 원합니다. 세워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버티기 어렵고 내면 세계가 제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내 직업의 현실을 견뎌내기도 너무 힘들고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한 분 알아가는 것을 향하여 내가 이것들을 다 방향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런 좀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 보이는 삶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